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다 같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특별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받는 세 가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받게 되면 세 가지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산교회와 또 여러분의 신앙과 또 다른 사람의 신앙과 또 다른 교회 모든 지도자가 됐던 교회가 됐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말씀을 전하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아름답고 교회가 부흥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말씀을, 아름다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 가지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아니하면 그 목회자나 그 교회나 그 성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단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와 강단과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들과 또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 바른 말씀 안에 서는 그런 교회가 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 목사를 후임 목사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목회 서신서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필수적으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대해서 자세히 교훈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거기에 담임 목사로 세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많이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장 잘 전해야 되고 성도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한 거야. 오늘 1장 3절 볼까요? 3절 오늘 본문에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내가 에베소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누군가가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인이 어떤 지도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외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결정권이 강단의 메시지에 있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아무 교회나 가서도 안 되고 아무 설교나 들어서도 안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다른 교훈, 이 말은 이단의 교리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가르친 성도라도 혹시 누가 와서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 이단 교리를 가르쳐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늘 불안하고 근심이고 이게 걱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다시 볼까요? 6절에 사람들의 이해 벗어나 교인들이 진리의 바른 복음의 말씀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사람들이 참 정상에서 이탈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놨던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떠나는 순간에 헛된 교리에 헛된 말에 율법주의에 신비주의에 행위주의에 너무 쉽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 헛된 말 교리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른 교훈,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90%가 잘못된 교리죠. 이단들이 거의 올려놓죠. 그때 처음에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으면 이단의 교리인데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성경 또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배경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배경을. 이 본문이 어디 시작됐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예수의 피로 죄 삼받고 거듭나서 구원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려고 리더들을 세웠는데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외부에서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동방번개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전을 상대로 공격한다. 보세요.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들, 또 안에서 자생된 이단들, 그 내천지와 신천지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 보세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여러분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따라야지 목회자를 따르면 이단입니다. 이게. 자기를 좁게 하려고 교리를 만든 거예요. 어그러진 말, 어머니 뭐 비유풀이, 알레고리 이걸 자의적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하느니 미리서 알았어요. 예견했어요. 바깥에서 이 땅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고 교회 안에 정통교회 안에 신사도, 인터콥, 이 알파 뭐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 이게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진리를 빙자해서 이렇게 전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 하나만 들어도 큰 복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다 풀려서 그게 걱정이지, 너무너무 자주 들으니까, 너무너무 쌀밥을 자주 먹으니까 보리밥 좀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복음의 귀중성을 모르니까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복음 듣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복음인 같은데 끝머리는 결정적으로 이 목사를 따르게 만들고, 결국 이단의 교주를 따르게 만들고,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밥 먹고 안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한 번 듣고 딱 끝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자주 듣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5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말씀 받은 목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적이 이런 거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전하느냐, 거짓 진리, 거짓 교리를 전하느냐, 차이점이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세 가지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거고, 한국교회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온갖 능력을 다 체험하고, 교회가 아무리 붕대도 세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요, 신기하게 은혜는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 의도는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막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될 거다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경계의 목적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말씀 듣는 이 말씀의 교훈한 목적이 뭐냐? 첫째,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듣게 되면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깨끗한, 순결한,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돼 있어. 근데 거짓 교리, 거짓된 율법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 참 신기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란,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청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청결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따라잡시다. 나누어짐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마음에 사람들이 성경에 여호수아, 갈렙, 다윗 이런 사람이 비록 연약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냐. 나눠지지 않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함, 내 속에 주님만 늘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충만해지는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 물과 성령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때의 구속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마음이죠. 언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사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한 마음, 언제? 거듭날 때 뿐만 아닙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를 미워하는 마음? 시편 119편 104절의 말씀이니까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거짓 것이, 거짓 것들이, 거짓 교리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 하나님 기뻐하는 거 기뻐해,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 하나님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해. 이것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부정하고 불결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청결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걸 목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그림자는 본체를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청결이고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말은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이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주님의 보혈로 청결, 그리고 우리가 청결함을 얻고 거룩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주님의 십자가이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언제 문제가 일돼서 청결함 받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허물들을 다 씻고 정결케 하고 해방시키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주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자범죄를 있잖아요.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자범죄 해결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그래요. 뭘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세 번째,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 우리를 씻어준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하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것이죠. 이 땅의 육체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중이지요. 모든 종교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체 전에 너의 마음을, 언제를, 본질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는 예수님 보혈로, 자범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질 때 뭐라고 그랬냐? 부정한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잿물을 만들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일주일에 2번씩 몸에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씻는 날을 하나님 주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사람들 어떻게 언제 문제 해결받고 자범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민수기 19장 보세요. 11절에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며칠 동안? 잘 보세요. 이 시체는 진짜 죽어있는 시체를 당신은 얘기했겠지만 우리의 신학에 와서는 이 시체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은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세속적이고 정욕적,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인본주의, 부정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시체를 만진 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요,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만나면 그냥 믿음 없어지고 금방 전염이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7일도 부정하느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하시라. 제3일에 제7일에, 일주일에 2번이죠. 수요일날, 주일날, 안식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계급품 보면서 은혜 받았다 해도 3일을 못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3일이면 다 물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라.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물로 씻어서 육체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 성막에 가서 하나님 섬기게 되듯이, 오늘 신약에는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뿌려라.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뿌려야 되지 않게. 근데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럼 일주일에 2번씩 꼭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런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 기억이 나네. 생각이 떠오르네요. 돈 주고 목욕탕을 갔어. 그 목욕탕 딱 드러나고 씻지도 않고 그냥 2시간 동안 있다 나왔어. 그럼 때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다 2번씩 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밖에 나오는데요, 근데 목욕탕에서 돈만 내고 샤워는 안 하고 나온 것처럼 와서 졸고 자고만 가. 이건 하나도 씻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죄악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22절에 신약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도, 구약 성도는 육체에 뿌렸는데 신약 성도는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만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부정한 사람은 정결케 되기 위해서 몸에 뿌렸는데, 오늘 우리들은 마음에다 뿌려라, 양심에다 뿌려라. 뭐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최소한의 일주일에 몇 번씩은 뿌려라? 2번씩은.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마음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정결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다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지속해서 먹어야 한 번 먹고 하루 종일 굶어요. 말씀도 지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영향받으면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복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자녀에게 용돈이 아니에요.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은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가까이 있는 거죠.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7절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돈인지 명예인지 물질인지 권세인지 뭐가 도대체 복인 것인지. 시편 73편 27절. 자,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네. 28절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계속 말씀 받는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 이것이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신앙생활해야 될 목적입니다. 나를 구원시킨 목적입니다. 뭘로? 말씀 받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성경이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사람이 의를 행하면, 경건하고 거룩해지면 늘 말씀과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나는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죄를 왕창 짓고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는 요즘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왜 그렇게 몸에 때가 이렇게 많아요? 안 씻었으니까 때가 많지. 뭘 그래. 더덕더덕 쌓아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불신하게 되면, 세상적이 되겠다,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몸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정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날마다 정결함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어받고 언제 문제 해결받아서 정결함 얻었어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런 발이 땅에 딛고 죄악 가운데, 세상의 세속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부정적이고 불신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세속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건 자범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그곳에 내가 와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왜 말씀을 받은 청결한 마음이 됩니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요, 주님께 늘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과 교제 나누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엄청난 이 교제의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이게 말씀 받는 목적이 구원받게 하려고, 말씀 받는 목적이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려고, 말씀 받는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말씀이 이 목적입니다. 목사님, 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멀어져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미워지고 복음이 싫어져요. 그럼 여러분 잘못된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럼 거짓된 율법주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오늘 1.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말씀을 전해야 될 목적은,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적은 두 번째입니다. 선한 양심과,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자신과의 관계죠.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선한 양심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선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보다 이해하다, 의식, 양심, 성실함에 의해서 왔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고 사람마다 양심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이 17억, 20억 인구의 양심은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사람이 다 없는 거죠. 이 성경에 내가 양심의 종류를 찾아보니까 수십 종류의 양심이 있는데, 이 한 9가지 양심만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양심에 속해 있는 거, 어떤 양심이 있는가 잘 보세요. 첫째, 거짓이 없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오늘 본문에 그러죠. 선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렇게 말해요. 선한 양심. 두 번째,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착해지고요, 선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 자체가 파손된 양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오죠.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을 가나이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이 파괴돼 버렸어. 파손됐어. 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 악한 이 파손된 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꼭 이게 약한 양심은 공동체의 모임을 깨버려. 이것이 가장 큰 형벌받을 죄, 이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리더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율법을 빙자하여 선을 빙자하여 예수를 빙자하여 이 공동체 깨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이 더러운 놈 그러잖아요. 양심이 더럽다는 거. 디모데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거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어. 겉은 율법이야, 겉은 도덕이야, 겉은 깨끗해, 겉은 거룩해. 근데 속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 견해와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과 자기 이념과 자기 사상으로 완전히 묵혀져 있어.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동성애로 가득 차 있고 다단계로 가득 차 있고 율법주의에 가득 차 있고 거짓교리에 가득 차 있고 이런 이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으로 꽉 가득 차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이 더러운 양심이라는 거야. 특별히 율법주의 이단들 자기 중심의 견해가 탁 거 있어. 절대로 여기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또 하나 양심 있죠. 약한 양심도 있어요. 참 교인들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약해 사람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듣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건데 약한 양심을 실족시키는 사람.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항상 제사를 드려. 근데 너무 많아 제사 드리는 그 음식들이. 근데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 리더가 그거 사서 먹어.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거꾸로 너 먹어야 되겠니? 또 어떤 약한 양심이 또 있어. 근데 그걸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 음식이 뭐 제사 지내면 어떻고 절간에서 차려놔서 어떻게 이게 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안 먹어. 그러니까 약한 양심이 아니 창조주를 믿으면서 이거 먹으면 어떻고 저거 먹으면 어때요? 뭘 가려서 먹습니까? 이래서 또 약한 양심이 또 그러니까 뭐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양심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거냐 사람을 봐서 숨어서 먹든가 좀 네가 알아서 먹을 문제지. 꼭 그 약한 사람이 앞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어때? 하나님 주신 건데 이렇게 먹지 이거 이렇게 시험 들면 먹지 말고 진짜 배고프고 먹고 싶냐 그럼 부엌에 가서 살짝 먹고 실족시키는 건 낫지 않겠냐 그 얘기지. 먹느냐 안 먹느냐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 악한 게 악한 양심이 있어요.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보다 양심에 악을 깨닫고 악한 양심이 있어.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 받지 못하면 이 양심이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지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 다음에 7번째 온전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온전한 양심은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제사받고 퍼펙트하게 언제 문제 해결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거를 뭐라 하냐면 온전한 양심이다 그래요. 히브리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겉은 정결하게 될 수 있어. 징계를 안 당해. 죄물 해결이 됐으니까 양을 잡아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신호등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십계명을 지켜서 100% 다 지켜서 그래도 지옥 가. 왜?
마음의 언제 문제가 해결돼야 돼.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들이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교회 직분은 누가 맡아야 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실 집사도 주면 안 됩니다. 원래 절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권찰도 주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볼까요? 3장 9절에 집사의 기준 3장 9절에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 야, 죄사 뭐 거듭나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야. 개나 소나 아무나 그냥 직분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거듭나기 적이 있지 않으면 직분을 장로라든가 이게 진짜 주면 안 되거든. 사실은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양심이 이렇게 좋아지냐? 말씀을 계속 받아야지 사람이 선한 양심이 돼. 악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양심도 아주 나쁜 양심 중에 또 하나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아버린 양심. 옛날 노예를 평생 자기 노예로 삼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보잖아요. 인도를 찢어가지고.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그럼 평생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그 무슨 말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은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것은 구제불능인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화인을 맞았어. 불도장이 찍어버린 거야. 이 다단계 빠진 사람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이단의 교리에 빠져버리면요 평생 교주의 노예가 돼서 못 빠져나와요. 사실은요. 거짓교리 이단에 빠져버리면요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가족도 아무도 교회도 누구 고문도 안 들어요. 화인 맞아버려요. 여러분 다단계 맨 처음에 빠지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어쩌면 다단계하고 이 경제적인 다단계요 영적인 다단계가 똑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다단계에 빠지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시스템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직거래 한대. 소비자와 생산자가. 근데 지금 중간 마진을 중간 상인이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줌마 네가 중간 상인이에요. 3단계, 4단계, 5단계, 7단계 넘기면서 다 빼먹으면서. 근데 이걸 속는 거야. 이 다단계 빠진 사람을 내가 상담해 보니까 이러더라고. 수억이 다단계 빠져 망했어.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이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진짜 되는 사업인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바뀌더라고. 이단에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양심이란 사람에 따라서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치를 잘 받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치를 전혀 안 받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남을 속으로 미워해도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고 뜯고 씻고 욕을 하고 사기를 쳐도 양심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 어떠세요? 남을 속으로 미워해도 괴롭던가요? 양심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데요. 양심은 어떻게 되냐? 교육의 영향을 받아요. 무슨 영향? 교육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양심의 가치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자체가 똑같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수준이 각각 다르다는 거야. 미개인들, 원시인들, 식인종들 양심의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다 뜯어서 먹고 딴 사람은 뜯어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문화라든가 이 교육을 통해서 수준이 높아지니까 엽살 안 잡아먹죠? 어떠세요? 고기로 보여요? 삼겹살로 보여요? 엽살이 뭘로 보여요? 여러분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배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실제로 배워서 그런 거예요. 교육받아서 그런 거예요.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우리 한국은 일부 다쳤잖아요. 일부 잊혀지잖아요. 왜? 교육받아서 그런 거야. 근데 외국 간 데는 30명, 50명, 100명을 건드린 사람도 있어.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는 거지. 얼굴 보니까 중동으로 가려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목적은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데 있다. 말씀 받는 목적이 양심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헛된 말, 헛된 교리, 거짓된 지식은요, 양심을 마비시켜. 그리고 악한 양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받을 때 선한 양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지속해 들어야 돼. 그러면 양심의 수준이 높아져. 여러분들이 악하고 변화되지 않고 부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 말씀을 듣는데요, 자기 견해와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 이념을 딱 놔둔 상태에서,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율법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 가까워지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악하고 남편을 괴롭히고 가정 이혼 직전에 파괴된 마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받고 구원받고 변화돼서 우리 교회 권사가 다 되고 직분자 되고 가정이 다 화목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 들어서 그래? 양심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 뭘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세 번째입니다. 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세 가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진리가 오지 않고 거짓 교리, 율법주의, 잘못된 사상이 강단에서 전해지게 되고 교인들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세 가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해결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게 되니까, 이게 말씀 외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밖으로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 거짓되고 가장된 이 믿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동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확실한 믿음을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이 형제에게 반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적이 없어. 그렇게 속에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절대, 사랑하는데요, 조건적 사랑. 자기 이익이 되니까, 어디 우모도 유익이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데 율법주의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손해가 될 때는 내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자꾸 신겨요. 이 부부도요, 이 사랑의 관계로 맺이지 않고 정약 결혼을 해. 어떤 정약적인 어떤 부분이 깨지잖아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어떤 줄 알아?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사랑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랑에, 이 거짓된 사랑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정약 결혼인데 이거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러는 거지. 사랑은요, 그가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떨어지면 사랑도 식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죠. 율법적인 사랑이죠,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의 복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참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한 번 정도는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라면 난 율법주의지 실제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랑을 전달한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손해볼 때는 내 것이 태어납니다. 내가! 전부 다 부모도 자녀를 빙자에 한건 올리는 사람 뭐라고 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줄 줄 알아? 참 신기합니다. 율법적으로 키운 겁니다. 얘를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루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잖아. 그럼 분만을 그것도 없이 안 저러고, 그러다 나중에 이루지 못하면 얘들 앞에서 자살까지 해버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마실 거 안 먹고 잠을 거 못 자고 가면 얘는 네가 나를 배신하. 그걸 지가 죽어버리게. 목회자도 성도한테, 성도도 목회자한테, 성도끼리도 마찬가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내가 성산교에서, 내가 성산교에서, 내가 당신에게, 내가 엄마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자녀에게, 내가, 이거 전부 다 사랑했어. 사랑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조건적 사랑했지. 볼까요? 그럼 왜 그게 그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냐? 본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우러나는 사랑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우러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여러분 뼈 있죠? 뼈를, 소뼈를 사다가 우리잖아요. 그래 한 번 우리 끝난 게 3번, 4번 계속 내서 친구 계속 나와. 그런데 팩에다가 집어넣어놓고 한꺼번에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야. 구원도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못 받은 적이 있거든. 억만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거든. 그게 구원이란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반사체로 흘러나가는 거야. 이렇게 흘러서 이게 나가는 거지. 우려진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형제 사랑이야.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네 구원을 반드시 점검해봐라. 요한일서에. 왜? 이 마음 속에,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되 조건적이야. 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몇 장? 4장을 봐보세요. 이 성경에 사도 요한이 아주 하도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니까 써놨어. 4장에다가 뭐라고 하냐, 8절에 7절에 사랑하는 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죽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본질적인 사랑이 난 들어온 거야. 영적인 사랑. 이게 이 속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러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1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체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반사하게 됐다는 거야. 이론적인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 율법적인 조건적인 사랑은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 율법주의는 무서워요. 판단의 기준이 딱 서 있어. 기준이 탁, 나의 그냥 신앙의 틀을 딱 정했어. 이거 딱 보고 탁 잘라. 이게 무서워. 찬바람이, 오늘 같은 바람이 막 살짝에 얼굴에서 때리네요. 막 얼굴 막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아파. 용서 자비에 관용이 없어. 딱 써있어. 기준이 딱 써있어. 이 무서워. 이게 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어. 우러나질 않아.
우러나도 이 몸이 이게 조건적으로 우러나는 사랑인지 이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사라져버려. 그 사람의 허물과 죄만 딱 보여. 그래서 막 정지하고 비판하고 이게 무서운 거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으로 묶여지지 않는 부부는 무섭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도 차려! 12시요! 밥 먹어! 유교적 율법주의를 데리고 가지고 있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사랑을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는 사랑, 반사적인 사랑. 12절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해 줄 때 더욱 사랑이 강력해지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이 더욱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된다. 성숙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20절에 19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짜 아니야.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보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왜? 보이는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 자매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 봤다고 네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근데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우러나게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이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자, 5장 1절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써놨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어. 시몬이 바뀌었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또 나만 낸 게 아니고 또 다른 형제를 냈대. 그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또 형제가 있대. 또 내신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거듭난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사랑이 안 되거든. 식어지거든. 왜? 율법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복음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사랑이 체험이 되니까 형제도 반사 우러나는 사랑을 하게 될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 3장 17절. 야고보서 또 찾아보세요. 야고보 3장 17절.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통쾌하고 명쾌하도록 진리를 써놨는데 우리는 그냥 싹 넘어가 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죠, 사실은. 자, 보세요. 야고보 3장 17절에 보세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는. 하나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줄렁줄 열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진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 사람들은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열매들이 줄렁줄 열리는데 그 화평의 열매라는 거야. 평화의 열매라는 거야. 모든 관계가 좋다는 거야, 이게.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화평의 열매들이 줄렁줄렁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만 했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만 했습니까?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열매 뭐냐? 구원받지 못한 속에서 나오는 거. 자,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것으로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요란과 모든 악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 사람만 지나가면 그 공동체가 시끄러워. 권사 모임에 오이한 오권사가 모이면 그냥 관계 깨지고, 김권사가 모이면 김이 새고, 박권사가 모이면 바가지가 긋고, 예? 이권사가 모이면 이가 망가이고 막. 이게 전부 다 조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머무는 곳에 화평 열매가, 평화 열매가, 막 관계가 열매가 막 맺어지고 있는가. 야, 아무개 권사 떴다. 내가 성도 딱 보면,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집사님 떠서 그럼 화장실 간다고 갑자기. 여보세요? 네. 안 돼. 아, 신방요.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니게 해서는 안 되지, 목사가. 부모가 자녀를 피해 다니면 안 되죠. 성도가 성도를 피해 다니면 안 되죠. 전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화평들을 같이 누리고 싶고, 뭐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왜 피해다니까요? 무서우니까. 왜 무서워요? 지적을 잘하니까. 땅의 열매. 마치 고소공포증에 걸린 것처럼 성도들 얼굴 보면 공포, 대기피증에 받는 거예요. 갑자기. 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 보세요. 다툼이 있는 곳,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도모되고 막 관계가 깨되고 공동체가 막 무너지고 막 이 악해서, 이게 사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어. 그 반사가 안 돼. 뭘 받았어? 악한 것이 나왔어. 그래, 악한 거니까 바깥으로 표출됐어. 뭘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이게 권세죠. 기독교인의 권세, 직분, 목사, 장로, 전도사, 사역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들어라, 막 이러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말씀 받은 목적이 뭐냐? 말씀을 계속 받으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바른 말씀을 받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간용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덮어주게 됩니다. 사람을 용서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뭐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에 서고 사랑이 우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청결함 없기 때문에. 말씀 받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관계가 화평으로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받으라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고,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계속 더 충만해져서 사랑이 반사체로 우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목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씀 받은 목적, 선한 양심을, 수준 높은 양심을. 말씀 받은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러나게 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어떤 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잘못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속해서 계속 들어서 계속해서 청결함을 입고 선한 양심 수준을 높이시고 내 속에서 진짜 우러나는 사랑,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는, 내 것 전하는 게 아니고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므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은 목적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